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의 역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구원의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말씀 없으니까 세상 따라 사람 말 따라 모든 게 움직이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셔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에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게 원불교의 논리지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4가지 고통을 당한다. 그 생로병사라는 걸 말합니다. 태어나는 게 고통이고 늙어가는 게 고통이고 병드는 게 고통이고 죽는 게 고통이다.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자식을 고생시키냐. 나로 고생하는 거 족하지. 왜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인데. 그 이론으로 말하니까 진짜 맞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이론이 맞잖아요. 근데 거의 고통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영혼을 잘 몰라요. 영적인 걸. 주로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육신 태어나서 육신이 살아가면서 늙고 육신이 병들고 육신 죽는 고통이. 근데 진짜 영적인 게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고통이잖아요. 육신보다 더 힘든 게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평생 안고 가는 운명이요. 생로병사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세상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운명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감각이 없느냐 하면 자기가 고통당하면서 고통인 줄 몰라. 아픔을 아픔인 줄 몰라. 그 해석이 뭡니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팔자고 운명이요. 이래 해석한다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세상은 성경 모르니까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고통이 왔습니까? 도대체 고통이 뭐며 고통의 시작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진짜 고통이 있다. 고통의 시작이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본래는 고통 없는 행복한 존재인데 왜 행복을 놓쳐버리고 불행하게 고통 속에 왜 빠졌느냐?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문제 시작이 뭐며 고통의 시작이 뭐며 죄의 시작이 뭐냐?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났잖아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혔고, 그러니까 그게 근본이 되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문제 왔으니 당연히 육신 문제 오는 그건 당연한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한 이후에 온 고통이 육신적으로 태어날 때 아프고 늙고 병 들어가는 게 아픈 거, 죽을 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당연히 모든 인생인 아담 안에서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요. 왜냐? 처음부터가 하나님 모르고 사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요. 흑암이, 죄가, 세상이 다 장악하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어릴 때는 몰라. 고통이 고통인 줄 몰라.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뭐예요? 나예요, 나.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고통스러우면서
나요. 자꾸 이기적이고 고집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게 이미 고통이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고통이 그래 하면서 자꾸 고통을 점점 더 하는 거예요. 그래 조금 자라가면 어떻습니까? 돈을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돈 모르는데 조금 클수록 돈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돈도 하면서 자꾸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어른들이 계속 아이들에게 심어준 게 성공해라 성공해라. 이건 이제 들어간 게 결국은 경쟁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다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세상이 알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는 그 고통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모르니까 평생 고통을 안고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깨달으면 인생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고통이 있는 거지.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알고 있잖아요. 깨달아요. 말씀 깨달으면,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깨달으면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 모르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 말씀 놓쳐서 왔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회복해야 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발견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고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맞죠? 고통도 똑같은 고통이 아니에요. 복음 없는 사람이 고통하고 말씀 속에 복음 깨닫고 당하는 고통은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주로 고통이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육신 때문에. 그래 고통당하는데 깨달아 보세요. 야, 복음 깨달으니까 내가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복이요. 그게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랑한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그 어려움들 쭉 말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는 그게 자랑이라. 복음 때문에 내가 잠 못 잔 게 감사하고 먹지 못한 게 감사하고 다르잖아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나는 진짜 왜 잠 못 자고 왜 못 먹고 왜 고생했는지 하나님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또 복음 때문에 그래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복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감사하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감사하구나. 그게 다르잖아요. 한나가 모를 땐 자식 하나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모르고 자식 낳으면요 똑같아. 세상 자식이나 자기 자식이 똑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자식 말고 그런 아이들 말고 내가 낳을 자식은 나실인 복음 가진 자, 시대 살리는 자 다르잖아요. 태어난 게 축복이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감사하셔야 돼. 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까? 그리고 와서 우리가 왜 이 세상, 이 어렵고 힘든 고통 세상을 왜 살아갑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복음 때문이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났고 복음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복음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부니까.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 말씀 붙잡은 사람이요. 왜 66권 말씀이 복음을 말하니까. 그게 말씀 회복한 사람이요. 내가 말씀을 찾았다, 말씀이 회복됐다. 그 말은 내 안에 복음 가졌다. 이 복음이 나에게는 전부다. 난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 난 이 복음으로 행복하다. 그 사람이 말씀 찾은 사람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현장 살려야 되고, 현장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종교 이뤄놓고 우리는 다르잖아요. 운명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죠? 그냥 어떤 때 네가 고난도 일부러 고난당해야 돼. 막 이 돌을 닦고 막 수행하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합니까?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게 복인 줄 알아. 예수님 따라간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예수 십자가 지시고 다 끝냈는데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 어마어마한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을 모르니까 계속 종교 생활하니까 교회 와서도 그래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알면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인생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찾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눈이 시선이 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까? 78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중에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불러낼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보시고 불러냈잖아요. 금을 씻고 있을 때 불렀고 고기 잡고 있을 때 불러냈잖아요.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복음 가질 사람 아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진짜 훈련시켜서 그를 통하여 뭐 하려고? 세상 살리려고. 그래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237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면 자기의 급급한 거예요. 오직 나의 급급해. 나, 돈, 성공 이거에만 집착해 살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경제가 얼마나 소중하며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장은 흑암이 가득한 현장인데 이 흑암에는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빛이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아야 돼. 그리스도의 빛을 발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빛이고 여러분이 모신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무슨 우리가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지.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일어나라. 네가 가진 복음의 빛을 발하라. 흑암 현장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그 살릴 사람이 누구냐? 세상적으로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현장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여러분들 때문에 237 나라가 살아나니까. 아이고, 나는 뭐 복음도 있지만은 복음이 좀 희미하고 복음이 아직 약하고 복음이 아직 뿌리를 내지 못해서. 여러분, 그 복음의 빛이 나를 통해서 가리움을 받지만은 그래도 빛은 빛이에요. 안 그래요? 캄캄한 동굴에는 랜턴도 있지만은 성냥개비 불도 있는 거예요. 이 흑암소상에는 사람들이 빛을 찾는데 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요, 항해하면서 등대 불빛이 없으면 암초에 다 깨지고 파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 세상에 우리는 진리의 등대란 말이에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 흑암 연장을 빛으로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 가진 사람을 모아서 그 모아진 교회 가지고 현장을 살렸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진짜 기도하니까 그 빛이 충만해져가지고 현장 살려가잖아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저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 선교하는데 쓰임받은 교회 아닙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바울과 실라와 이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됐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빠르지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있으니까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거지, 복음 없으면 절대로 고린도 지역 살리고 없어요. 있잖아요. 고린도 지역의 우상과 그 신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강조한 게 뭐냐? 오직 복음만이 살 수 있다. 오직 복음만이, 다른 복음 없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는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을 살린 복음 가진 교회라면 이 시대에는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예요. 이 시대 살릴, 이 현장 살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그 주의 종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그 지역을 살리게 된 거예요. 교회마다 언제나 중직자가 있었잖아요. 그 복음 전한 일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함께 배경이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준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복음 가진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생명을 걸고 같이 하면서 그 지역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도 복음 가진 주의 종과 중직자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이 지역의 흑암과 재앙을 막고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 그런데 이 일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게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어쩐지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자꾸 흔들고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복음, 참말, 참복음 이건데 거짓말 이거 들어와서 살살 교인들을 무너뜨렸다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자랑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복음 자랑해야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안 그래요? 우리가 간증한다는 말은 뭡니까? 복음 자랑하는 게 간증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할 일이 뭐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우리 평생 삶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안다면 우리 현장 가서 딴 말 할 게 없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지.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그 비밀을 붙잡고 이 본질에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오니 거짓 선생들이 복음 다닌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다른 영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전하면서 가만히 속인 게 뭐냐? 바울을 자꾸 비난한 거예요. 저건 사도도 아니요, 저건. 전 자칭 사도지. 저 사람은 신뢰할 수도 없는 사람, 거짓말도 잘하고. 말하면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네. 실천도 못하는 사람. 저기다 헌금 가지고 말이요, 자기 착취나 하고.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를 흔들었다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게 뭡니까? 에? 사단은 속이는 게 자기 자랑이에요. 계속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그 자랑으로 사람들 자기 편 만들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속에 지금 복음 가지고 복음 따라가고 복음만 자랑해야 될 사람인데 가만히 들어와서 자기 자랑하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 자랑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자랑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참,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지금 10장부터 쭉 보면서 바울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사도들이 엄청 자랑하니까 자랑이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계속 12장에 여기 자랑 계속 봐라. 저들이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그러면서 나도 무익하나마 부득불 너에게 자랑할 게 있다. 여러분,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하고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자랑이에요. 다른 자랑. 본질이 달라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본질이 뭡니까? 나요. 나 자랑. 나 따라와. 복음 따라하지 말고 바울 따라하지 말고 나 따라와. 이 자랑이에요. 이 자랑.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들이 그 자꾸 따라가니까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거고 무익한 거지만 부득불 너에게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자기가 수고한 것 가지고 자랑했는데 오늘 또 자랑이 특별한 거 자랑이에요.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환상과 계시를 본 신비 체험에 자랑을 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의 자랑. 근데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막 수고했다 그거 자랑하다가 이제는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신비 체험을 했는데 언제 했느냐? 내가 14년 전에 이 체험을 했다. 그 14년 전이 언제냐 하는 것은 학자들마다 말하는 게 다르지만 담에색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그때 봤지 않느냐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 때 거기서 봤지 않느냐 등등 이렇게 일단 바울이 내가 십자년제 어디서 봤다 이 말 안 했으니까 학자들은 추측이지만 그게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이 내가 14년 전에 내가 신비 체험을 했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내가 봤다. 그런데 그 계시가 어떤 거였습니까? 셋째 하늘에 내가 들어갔다. 셋째 하늘을 봤다. 유대 사상에서 하늘을 셋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거는 이제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요 하늘을 넘어서 궁창 물이 있는 것을 둘째 하늘. 그리고 그 너머에 낙원이 있는 지극히 높은 것을 셋째 하늘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요. 낙원에 내가 들어갔다 이 말이요. 그렇죠? 신비 체험이 뭐냐? 내가 환상과 계시 중에 내가 그 셋째 하늘까지 저 낙원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내가 거기 갈 때 내가 몸 밖에 갔는지 몸 안에서 갔는지 난 모르거니와 일단은 내가 갔다. 그 말은 또 학자들의 해석이 영혼만 갔느냐 몸도 갔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모르거니와 나는 모르냐 할 말은 내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한 사람을 신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도요 리얼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교주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 교주 보세요. 다들 뭐한 사람들입니까? 다 봤다는 사람 아닙니까? 음성 들었다는 사람, 내가 가서 뭐 인을 떼고 왔다는 등, 뭐 하나님이 내게 뭐 했다는 등 이래가지고 다 몰고 가잖아요. 이게 교주들 아닙니까? 이만이고 뭐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신비 체험한 사람들. 문선명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신비 체험하고. 자기 자랑하다가 신비 체험한 거 자랑하다가 사람들 다 몰고 가잖아요. 지금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은 전혀 아니요. 복음보다는 뭘 자랑하느냐? 내가 체험한 신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꿈꾼 거, 본 거, 들은 거. 참 사람들 이상하지. 복음보다 어쩌면 그게 이렇게 끌려가고 싶은지 말이야. 나도 보고 싶고. 그 본 게 신기해가지고 자꾸 듣고 싶고. 그럼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거기다 또 보탠다니까. 천국 가서 뭐 내가 보니까 뭐가 누구 뭐 이름 있고 누구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여튼 뭐 얼마나 자상히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더 신기하지. 여러분 이게 지금도 옛날이야 지금이나 언제나 이런 이단들이 거짓들이 늘 거짓말하면서 사람들 다 미혹해 간 것이 신비주의예요. 여러분 복음보다 신비를 강조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우리가 신비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복음을 위한 신비가 돼야 되지. 복음 빼버리고 자꾸 신비를 강조하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요.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지. 율법은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아니, 머리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머리 쓸 수 있지. 복음 빼버리고 머리 쓰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경건이 나쁩니까? 경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없이 경건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언제나 속인 것은 복음 빼버리고 사람들이 달콤하여 끌려가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거짓 사도들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가 봤는데 자기를 말하면서도 또 그는 그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왜 3인칭을 썼을까요?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가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거기 그가 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아니 지금 계시의 환상을 본 사람이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이 봤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리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이 봤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 그가 이런 사람이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만 보는 게 아니요.
그리도 안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자기만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신비주의자들이 자기만 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리도 안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맞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요. 그리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거짓 사도가 이 자랑을 하는데, 이 특별 신비 계시 가지고 자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그것은 이게 사단의 장난이에요. 이게 사단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내 자랑을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자랑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아니, 어떤 때 내가 은혜 받은 게 좀 특별히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받은 게 있잖아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말이요, 그 은사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이요, 하나님 주신 은사로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 복음 운동하는 데 써야 되는데, 복음 빼버리고 은사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방언 은사 받았어. 방언이 최고야. 방언 못 받으면 그건 신자도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꾸 그거 뭐 좀 그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복음을 약하게 만들면 그건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작든지 크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신비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부를 주신 그분께 내가 찬양과 그분께 감사를 해야 되지. 그게 당연히 우리가 누릴 거 아니에요.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그리도 안에 있으니까. 솔직히 뭐 천국 갔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보면요, 뭐 어떤 사람 지옥까지 갔다 왔어. 천국 가니까 누구 명패는 있고 누구 명패는 없고,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렇죠? 목사들 중에 보니까 천국 가니까 나는 그 목사 있을 줄 알았더니 천국 가니까 그 이름이 없더라고. 그게 성경입니까? 내가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니까 말이요, 우리 최 장로님 있는데 아무개 장로님은 없어. 이렇게 성경적이냐고요. 어쩌면 사람들은 성경은 빼버리고 말씀은 빼버리고 어쩌면 사람들의 체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분해요. 말씀에 기록된 걸로 충분해요. 보아야 됩니까? 내가 뭔 들어야 됩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해요. 천국 보고 싶은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돼요. 아니, 여기도 봤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봤는데 참 어떻게 이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본 것에 대해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참말을 하는데 내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나는 말을 못 해봤어. 근데 설명할 수 없는 걸 말을 자꾸 꾸며서 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 얼마나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을 천국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 그거 다 설명이 돼서 거기 기록된 겁니까? 그것도 설명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지고 녹보석, 홍보석이, 여러분들 녹보석, 홍보석 알아요? 무슨 놈, 보석 이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보석 그러면 되지, 그거 보석 연구가 아니면 몰라. 우린 모르는데 글 썼는데 말이요. 그거 봐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게 글을 썼을 뿐이지, 여러분 그게 표현 다 할 수 있겠어요? 천국을 어떻게 표현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 봐도
아, 천국은 저런군이라. 이렇게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하여튼 이래 암만 얘기해도요, 우리가 조금 복음 놓치면 금방 또 가서 복 온 사람 얘기하면 금방 또 넘어간다니까. 복음 없으면 금방 넘어가. 아이고, 그 천국 지옥 본 사람들 얼마나 간증 집회가 밀렸어. 국내만 아니라 세계까지 간다니까. 얼마나 밀렸는지 몰라. 왜 그래요? 인기가 많으니까. 생전에 성경 말씀은 믿지도 않으면서 어쩜 사람 말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지.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은 재미가 없어.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해 재밌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은 듣기 싫어. 좀 복음 말고 좀 딴 걸로 약간 바꾸면 너무 좋겠어. 복음을 조금 바꿔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냥 오직 복음 요 얘기하니까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간단하고. 이게 매력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맨날 복음만 얘기해. 복음만. 좀 다른 것도 좀 하지. 그래서 유혹받아가 다른 거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또 주의 종은 다른 거 말하면 안 돼. 우린 복음만 말해야 되지. 그게 아니니까 지금 다른 것에 넘어갔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를 위해서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약한 거 자랑하지, 나는 그 대단히 큰 거 자랑할 만한 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 약한 것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를 덮으려고 하는 게 자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그런 약점이 안 보이는 게 있거든. 속에 안 보이는 상처와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럼 포장해야 되잖아, 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습니까? 말로 자랑하고 악세리로 자랑하고 뭐 차로 다 자랑하고 집으로 자랑하고 다 폼으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약한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도리어 자랑이다. 왜냐? 그걸로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약한 거 자랑하면 기분 나쁘지. 약점 자랑하면 약점 자꾸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냐. 내가 본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내가 말한 소리를 어떻게 듣겠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조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 자랑하면, 복음 날고 너무 자랑하면 나를 어떻게 왜 지나치게 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같이 보이고 하나님 같이 보이고, 바울을 하나님 같이 보이고 그리스도 같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하는 것이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니까. 자, 이래 이제 계시를 받아놓고 이 얘기 있었던 약점이 뭐냐? 요걸 거짓 사도들이 계속 건드렸던 게 뭐냐? 육체의 가시요. 요걸 건드렸던 거예요. 바울의 약점. 요걸 계속 건드린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내게 약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나는 먼저 엄청난 하나님의 지킨 큰 은혜를 받았어. 난 그걸로 자랑하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너무 큰 거요. 근데 이걸 자랑하면 너무 지나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너희들이 나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말한다. 근데 내가 육체에 가시 있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만치 않게 하려고 내게 주신 것이다.
이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그 은혜 자만치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때로 육체의 가시도 있는 거예요. 고통도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고통도. 이해되세요? 솔직히 거꾸로 말하면 너무 육신 자랑하면 하나님 가시도 주셔. 자만하지 말라고 가시도 주셔. 그 일부러 가시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바울이 평생 있는 가시요. 왜냐 하나님 너무 아니까. 바울이 저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실력으로나 배경이나 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체험한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사도입니까? 나로 자만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자, 그러면 육체의 가시가 뭐냐? 지금 저 거짓 사도들이 자꾸 조롱하고 있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가시가 뭐냐?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 기록 안 됐지만 그냥 사탄의 가시라고 말하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위장병이 있을 것이다. 위장병이 심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단이 안질이 심했다. 안질. 또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는 바울에게는 간질이 있었다. 간질환.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더듬이었을 수 있다. 여러 등등 이렇게 말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모로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외모를 가지고도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계속 교인들에게 그걸 가지고 자꾸 말한 거예요. 바울 봐라. 바울은 저거 말해 간질쟁이, 저거는 뭐 위장병쟁이, 이렇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바울이 이 가시의 고통은, 일단 육체의 고통은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질병이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게다가 그거 가지고 자꾸 막 비난하니까 육신은 고통은 육신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복음 전하는 바울이 영적으로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인데 육신적인 고통 가지고 자꾸 비난하면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고쳐주세요 그랬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 가지고 전하는데 어째 내 가시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시는 도대체 뭡니까?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가 그래 돼야 돼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단순히 고쳐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근데 세 번째 기도에 응답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또 계획이 뭡니까? 뭐라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가시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그게 네게 족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너무 바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족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족한 은혜인 줄을 모르시는 분은 질문하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바울은 그렇다지만 나도 이게 내게 족한 은혜인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번 핵심 메시지도 들으면서 참 그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포기하는 사람,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걸 놓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영적인 걸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 믿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낫게 하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 영적인 거 포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과 영을 잘 구분하셔야 돼.
하나님은 육적인 것을 조금 내게 어려움 줄 때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려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때문에 더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이요. 자, 온전하게 된 그 비밀이 뭐냐? 약한 것들에 내가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항상 머물게 되는 것이 약한 것이다 이 말. 여러분 그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떠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평생 그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 때문에 늘 내가 속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있게 머물게 하려고 이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머물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이,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저에게 참 답이 됐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이 내게 기뻤다 이 말. 그러면 이 얘기랑 저번에 11장에서 말씀하셨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떤 걸 기뻐했고 즐거워했어요? 고난받는 거, 배고픈 거, 굶지는 걸 기뻐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능력과 궁핍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왜냐? 이는 내가 약한 그때 내게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평생 답이라는 거예요. 평생 누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상처가 항상 인정받고자 하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인정을 못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그게 내 안에 인정받아야 돼. 뭐든지 회사 가서도 내가 우리 사람들이 인정받으려면 내가 최고로 잘해야 돼. 너무너무 진짜 아주 끝내주게 잘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너무 잘했다.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 일이라고 했어? 결제판 탁 던져버리면요 잠이 안 와. 밤새도 잠을 못 자. 인정 못 받은 것 때문에. 근데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도 빠졌던 게 뭐냐?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거룩한 목사, 깨끗한 목사, 바른 목사. 내가 바르게 해야 돼. 동기가 인정받으려고 했어. 누구에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인정 못 받으면 이게 미칠 지경이요. 여러분, 제가 치유받은 것이 이 본문 말씀, 특별히 10절의 말씀이 제가 치유받은 건데, 내가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인정받지 못할 만큼 잘못된 게 내가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 당연한 거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내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인가. 그래서 내게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그분만이 내게 능력이요.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깨닫던 이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낸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고통 때문에 절대 속지 마세요. 속으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고요. 기도도 자꾸 틀린 기도만 해요. 힘드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힘든 기도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그러면 이게요, 전도도 안 돼. 왜냐? 내가 이런데 어떻게 전도하냐고. 속아가지고 전도도 안 돼.
이런 주제에 내가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렇잖아요. 바울로 말하면 지금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안진이 위장병이 간질환이 있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전도를 합니까? 네 병이나 고치래. 그게 바로 거짓 사도들이 속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늘 전도할 때 내 약점 때문에 내가 전도 못하고 그걸 누가 말하면 내가 그냥 전도하다가 확 넘어지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리도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고백해야 돼요. 맞죠? 제가 미팔권 수양관 가서 그 예수님 영접하고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들어온 게 뭐였느냐? 확신 들어왔다니까. 왜냐? 내가 구원받는데 죄가 많이 있잖아요. 또 죄가 있고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 너한테 구원받는데 죄 있다고 말하면 이만큼 써가지고 와서 얘기할 거다. 엄청 써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 써가지고 와서 둘둘 말아가지고 와서 네 눈앞에서 펼칠 거야. 이게 이제 봐라. 너 봐라. 몇 월 며칠 날 죄 졌지? 다 펼칠 거 아니요. 그러면 이래 말하는 거예요. 다 끝났냐? 더 쓴 거 없냐? 그럼 말을 못해. 단번에 끝나는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덮어주셨고 용서하셨어요. 속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허물 있고 약점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지. 안 그래요. 내가 완전하면 뭐로 예수님 죽을 일이 있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지. 속지 않기를 바라. 진짜 우리 속지 말아야 돼. 이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자꾸 속이니까 고린도 교회 자꾸 넘어간 거예요. 바울을 자꾸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나에게 답이 그리스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내게는 답이 그리스도다. 이거 딱 붙잡으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복음이에요. 그게 평생 답이고 평생 복음이고 평생 본질의 누림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 그럼 보세요. 내가 문제 속에 오직 남은 그리스도요 라는 순간 문제 속에 증인되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유일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나는 문제가 있어서 답을 모르는데 저 사람은 답이 있구나. 그럼 뭐 답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답이 있으니까 치유가 되고 답이 있으니까 누림이 있고. 근데 나는 뭐요?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문제돼가지고 계속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여러분들 가족들 모일 때 그냥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세요. 가족들이 여러분들 막 비교할 거 아니요. 우리 집에는 우리 애는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갔어. 우리 애는 뭐 이번에 직장에 뭐 삼성 들어가고 우리 애는 이번에 연봉이 뭐 1억이 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뭐야? 직장도 없고 대학교도 시원찮은데 나오고. 에휴, 나는 뭐 이래가지고 팍 눌려가지고 막 불신자 눌려가지고 복음의 빛은 다 도망가 버리고. 당당하세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아이고 언니 축하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칭찬하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질투하는 건 능력 아니요. 되게 자랑하네. 아이고 진짜. 그건 능력 아니에요. 왜 그래요? 복음이 있으니까 당당하시라고. 안 그래요? 기준이 인류대학이고 기준이 연봉이 넘는 게 기준입니까? 기준은 복음이에요. 알게 될 겁니다.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능력이 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증인 되세요. 이번에도 명절에. 아멘. 그거 속으니까 명절 가기도 싫고 가면 싸움만 하고 오고
가면 막 시험 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고 하고. 여러분, 그 어떻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겠어요? 증인 되셔야 돼, 증인. 복음 가진 증인. 근데 말은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라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복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듣다 보니까 오직이네. 오직 하다 보니까 일성이네. 이야, 이게 재창조의 능력이로구나. 이런들, 이게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칭찬하고 자기 자랑하고 별일만 해도요, 절대로 넘어가질 않아. 넘어질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안 넘어가. 그게 여러분들이 가진 힘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 복음화 메시지가 엘리사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싸우고도 아람 나라 꺾었잖아요. 그게요, 뭡니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으니까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깜빡이 눈 부릅뜨고 왜 싸웁니까? 싸울 것도 없어.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원래 싸우는 사람은 힘이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대청령 헌신예배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소리 지르고 악쓰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조용해요. 심지어 좀 평안이 있어요. 그럼 미안하지 좀. 저 화난 사람 앞에서 약간 미소 짓는 게 미안하지. 그래서 미소 안 지려고 옆으로 돌아서는 거지. 그 뭐렇게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미안합니다. 그죠? 그런 사람 앞에서 내가 아이고 참 하나님 저런 사람인데 내가 복음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람 비유해서 내가 복음 받은 거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 그죠? 본래는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 가진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진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족한 은혜다. 이 언약 잡으시고 한 주간 또 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지만은 도리어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 비밀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했던 바울을 본받게 해주시고 또 그에게는 엄청난 계시도 받았지만 또 특별히 비난받고 조롱받을 이런 가시도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도리어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능력을 누리게 하신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울처럼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